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이튿날이라는 것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잔치하는 다음 날을 말합니다. 어제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게 어제 6월절 엿새전이라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6월절 닷새전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11장 53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야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죠. 잡아서 체포해서 이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성전에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갈까? 이 종려나무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이 아주 크고 이제 달달하고 맛있는 거죠. 자, 이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나무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맛있고 달고 또 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느냐?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제 일단 뭐 상징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와 번영과 풍요와,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 가지 나무 하나에서 대추야자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맺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풍요죠, 승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신구약 중간사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에피파네스가 이제 누구죠?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이렇게 이제 아주 모욕할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때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성전을 탈환을 시키죠. 독립운동을 해서 드디어 탈환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카비를 맞이할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는 것은 그런 승리, 우리에게 승리와 번역을 주시는 분이 드디어 오신다, 이런 의미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때도 큰 무리가 그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호산나란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들의 요구는 로마로부터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치 마카비가 에피파네스의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었듯이 당신도 지금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다니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늘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잖아요. 걸어서 이 마을 저 마을 수십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전도를 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베다니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한 1.5km 정도 멀지도 않고, 또 여기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갔다 또 오르막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 가까운 거리, 그 다음에 나귀 타고 다니기에는 더 불편한 거리입니다. 차라리 혼자 걸어가는 게 더 편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생전 안 타던 나귀를. 그것도 어떤 나귀죠? 사람이 타보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 새끼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이 타보지 않으면 나귀라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생전 걸어다니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자, 그거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성경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15절에 있는 기록된 바, 이 말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희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는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왕처럼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왜요? 왜 그분은 그걸 타고 오신다 그랬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까? 내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러 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바로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긴 하죠.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3년이나 예수님이 가르쳤고 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갑자기 나귀를 타고 오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죠.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타지? 왜 6월절 지키러 가면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깨달았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에 오고 나서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마저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깨달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설마 죽을 줄 몰랐죠. 뭔가 하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죽으셨잖아요. 자기들 기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이런 자기 욕심 따라 믿으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가득하면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이죠. 성령의 충만함. 그게 있어야 깨달아진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되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리라. 자, 깨닫지 못했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왜 이렇게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했느냐? 왜 그랬다고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죽은 자를 살린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계속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사람이 자기 욕심에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마지막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너무 열광적으로 예수님 맞이하잖아요. 이게 왜 예수님을 맞이하는지 바리새인들은 모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분위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막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기를 야 너희의 계획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해서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네 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하는 말이 결국은 사실 예언적인 말이 되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정말 예수님을 온 세상이 따르게 되는 날이 오게 되죠. 나중에 그냥 하는 말인데 이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게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인 구원자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일절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을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무리가 닷새 뒤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죠.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죠. 나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끝까지 전합니다. 자기의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고 환영하고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예언적인 말을 했었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힘든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란 뭐냐?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직분자란 누구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걸 기대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자이고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사명자이고 우리 직분자입니다. 다가오는 우리 직분자 비택일에 정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세워야 되고, 이런 분 세움받은 분들이 다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